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관한 교회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킬 힘이 있으세요. 만일 그분이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이 죽은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고 또 죽음 자체의 끔찍함을 되돌릴 수 있고 또 사망에서 오는 것을 제거하고 무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써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신앙 고백서요, 교리예요. 교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한 신앙인들과 또 신앙 고백서들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부가적으로 신앙 고백서의 교회에서 흐름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모든 참 기독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고백해 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몸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 교부는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는 이단들을 반대하여라는 그의 글에서 교회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이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는 부원에서 진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같은 육체로 부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부활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터툴리안,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었죠. 켄토스 셉티머스 터툴리안. 터툴리안은 이단들을 반대하는 진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관해 진술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신앙의 법칙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드디어는 성령과 성부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그 약속들을 성도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은 정죄받아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저스틴 말티아. 이 저스틴 말티아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아닌 육체의 몸에 관해서도 언급했어요. 또 그는 기록하기를 부활은 죽은 몸의 부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는 사람들 보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승천하였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스틴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에 승천하였음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에피파나우스 4세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감독 에피파나우스의 제2신조는 나이신 신조의 확대판이에요. 그는 그 신조에서 말하기를 육신으로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이 부활하였으며 천국에 들어갔으며 아버지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며 그 동일하신 몸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피너스는 유명한 라틴 감독으로 사도신경 주석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도신경 주석에서 그 선언하기를 심지어는 죽은 자의 몸에 상실된 부분들까지도 회복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테나고라스 2세기 사람이죠. 2세기경 그 헬라 아덴의 그 기독교 교사인 이 아테나고라스는 그에 져서 죽은 자의 부활에서 죽은 자들의 몸을 일으키시는데 충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동일한 몸들을 창조하신 역사에서 본다.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감독이죠. 이 시릴은 그 문답집 강의 18장에서 논술하기를 흙으로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육신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육신으로 죽은 동일한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안셈,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안셈에 이르기까지 우주적 교회의 신앙 고백은 실제상 그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의 부활을 믿어왔어요. 또 그는 주장하기를 사람이 범죄하기 전의 몸과 범죄한 후의 몸이 불변적 상태로 이전되었으니 사람이 회복될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몸 그대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중세기 그 초 히포의 감독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로 승천하신 것은 이미 전파되었고 전 세계가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이신 신조, 이제 신조 같은 경우는 그 신조나 교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조는 AD 381년 150명의 감독들이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서 그 작성하고 채택한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451년 칼케톤 그 세계 종교에 대해서 승인됐습니다. 동방교회는 또 오늘날까지 이 신조를 신앙 고백서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신조나 교리 같은 경우는 어떤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정리하고 결정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리는 오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장 적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신조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아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고백한 겁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신조는 라틴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조의 내용은 아타나시우스의 그 신아웃, 그 일치하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도 칭합니다. 이 신조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니케아 신조 AD 325년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5년 세계 그 교회 그 회의를 소집하고 채택한 신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시다라고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 중세기 신학자로서 천상의 몸이나 또는 다른 어떤 조직적 구성의 몸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살과 뼈들 그리고 동일한 지체들로 구성된 인간의 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AD 156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신앙문답서는 루터파, 칼빈파, 츠빙글리파 그러니까 개혁주의 공동의 신조를 위해 작성된 신앙문답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문답서 45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는 무슨 유익을 얻는가라는 그런 물음에서 첫째는 그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신 것,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축복받은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소요리 문답 AD 1529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이 소요리 문답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이것은 그 멜랑통이 작성한 것으로서 루터교 기본적 신조가 된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AD 1561년에 만들어진 거죠.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프렌델스와 그 화란에 있는 교회들 위해 그 프랑스에서 작성된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37조 최후 심판에 관하여에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들은 그들이 전에 살았던 그들의 적절한 몸과 연합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39개 신조 그 AD 1562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 39개 신조는 영국 교회가 1562년에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미국에서는 감독교회가 1801년에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 39개 신조와 미국 감독교회 개정판 고백서는 모든 신자들의 부활체에 관해서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AD 1648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에서 처음 작성됐어요. 1647년에.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수 근본주의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의 신앙 고백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 7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음의 권세하에 놓였으나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죽은 지 3일 만에 고난 받으신 그 동일한 몸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회중교회 신앙선언 AD 1833년에 만들어진 건데 영국의 웨일즈의 그 회중교회는 1833년 5월 회중교회 신앙선언을 채택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육체로 나타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셨고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뉴햄프셔 침례교 신앙 고백서 1833년에 채택된 뉴햄프셔 그 침례교 신앙 고백서도 부활체의 육체적 성질에 관해 진술하기를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단, 교파를 불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린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해 왔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면은 2000년의 그 시간과 2000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부정한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무지하거나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사실 귀담아 들을 가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냥 교회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고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